오늘은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급하다, 빨리빨리.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 특히 동남아만 나가더라도 이 동남아 사람들, 이 상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빨리빨리 오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저희는 또 빨리 갑니다. 그 빨리빨리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참 한국인에게 참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너무나 많지만 커피 자판기에 200, 300원을 넣고 커피를 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손이 벌써 손이 벌써 나가 있죠. 그래서 벌써 뚜껑 열고 나오고 있는데도 벌써 손부터 넣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분명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착륙할 때 지점에 분명히 위에 안전벨트 하라고 나와 있고, 안전벨트 이제 땅에 도착하는 벌써,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그 바퀴가 이제 막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도 아 도착했네 하고 뭐 하죠? 저희는 벌써 안전벨트 풀고 짐부터 뺍니다. 그렇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특징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이 조급증, 어찌 보면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 중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죠.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라는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의 말씀처럼 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잘 참으시나요? 잘 참으시나요? 저도 잘 못 참습니다. 저도 잘 못 참고요. 저도 한국인의 특징처럼 빨리빨리를 참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 참 많이 쓰냐면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 교육자들은 더 잘 압니다. 제가 하는 말이 빨리빨리 합시다. 아, 거참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얼른 정리하고요. 자, 빨리빨리. 그래서 교육자들은 저만 보면 주일 오후만 되어지면 빨리빨리 오셨다고. 얼렁얼렁님 오셨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빨리핑입니다. 빨리핑. 얼른 하고 이제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겪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데도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참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거라고 오늘의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참고 견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 것은 어떤 경우든 무작정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을 손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복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거고 또 저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당연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찌 보면요, 이 명령은요, 마치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잔소리와도 같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때론 너무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똑같은 쳇바퀴가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이러한 반복된 일상 가운데 내 생활 패턴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패턴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위기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힘듦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배워온 대로 바로 당연히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는 다윗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주님의 인성, 사람의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래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것은 어찌 보면 왕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떠나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시범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명령을 주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건네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고 교회랑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축복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절대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편안한 길 그리고 안정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함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둘째로 사명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이란 단어가요, 신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요, 또 2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행악자, 즉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며 무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 그런 악하고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속한 생활과 사회 환경과 그 생활 범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을까요? 다 다를 겁니다. 똑같다라고 여기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속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 다 다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 몰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갈래.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대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피해보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 자체가 그저 개인적인 사업이고 개인적인 사명이었다면요. 그리고 그를 스스로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여겨진다면 어찌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받았을 때 그는 포기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잘했어. 잘한 거야. 그 정도만 했으면 잘한 거야. 하지만 그가 받은 고난과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힘들었던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달려간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참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한번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나고 그리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참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여러 경험을 한 것 중에 이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가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요. 오지로 갈 때요. 본부의 베이스 캠프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8시간에 가야 돼요. 최소 8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일치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이에요? 일단 16시간이에요. 그럼 남겨진 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2시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하냐면 새벽에 출발해요. 새벽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도착하는 걸로 가서 점심때 바짝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한 이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8시간도요. 길기도 길지만요. 비포장도로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비포장도로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프리카는 비포장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을 잠을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칠 데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날은 3일을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을. 참 어렵죠.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그나마 감사했던 거는 제가 그때 좀 젊었을 때. 지금보단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언극을 하고 워십팀을 하고 때로는 풍선을 불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건데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만약에 그들이 저희들을 반겨주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아마 힘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저희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오히려 그러한 땅이 무슬림이 더 많아요. 정말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그것 가운데 벌써 사원도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교회는 없는데 사원은 있는 곳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곳에 갑니다. 오히려 그곳에 이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저희를 반겨주지만 무슬림인 사람들은 저희를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곳에 매번 찾아갑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저희를 계속 기다려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8살, 9살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저희를 계속 기다려줘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요, 부모님이 무슬림인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느 날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에 보니까 그 아이가 무슬림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렇게 감싸야 하잖아요.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건 아니던데 그걸 감싸는데 히잡 같은 걸 감싸야 되는데 보니까 그 손에 이런 데 보니까 매맞은 상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왔기 때문에 아빠에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아이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고난에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참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난 이유는 8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16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그 어려운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온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선교를 나가거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내고 또 참아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은 일들을 겪어냅니다. 저는 파출소도 가봤고요. 신고 전화도 많이 당해봤고요.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는 없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내 사명을 감당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그리고 그 아이가 추후에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옆에 돌아왔다는 사실에게 단기 선교팀에는 그것만한 정말 기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내 오래 참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 위치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주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전제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세 번째로는 약속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요.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며 내가 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면 또한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한 약속,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혹 말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뿐인 자들, 주님께서는 그날에 그런 자들을 모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 고난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드러내는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기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생명도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신실하신 분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은 아니고 놀림도 당해요. 진짜 놀림 당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 목사님들 막 돈 빼돌리고 다 이러잖아.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요즘 교회 그 가면 안 되잖아. 그 목사님들 다 돈 먹잖아. 교회는 다 그런 데만 하는 데잖아. 근데 거기 다녀?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친구도 저희 교회 친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우리 교회 나와봐. 딱 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일에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울먹울먹거리면서. 교회를 복음이라는 단어 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줬을까요?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진 않았고 정말 잘했어. 거기서 그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 너는 정말 잘한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너 예수님 믿어봐, 교회 다녀볼래? 이 한마디가 이들에게는요, 천금보다도 더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한마디 떼는 게 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금과도 어려운 그 말을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귀하고 귀한 그 이름을 저 여러분은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잘 믿으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야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이에 주님 저는 걸어갑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